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8월 한 달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학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철저하게 방역에 힘을 쓰고 또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쓴다는 의미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인도를 하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요,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지으시고 죄 지은 저희들을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아침에 저희에게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하여 도망 다녔듯이 저희들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불러주신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주님,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믿음이 부족하여 평안이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를 지탱하셔서 앞으로 무엇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물질을 추구하느라 전념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어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장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며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순교함으로 승리를 얻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임을 깨닫고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믿는 자녀들이 줄어든다고 걱정은 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가르쳤는지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 읽는 본을 보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자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수고했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50주년 행사가 50년간 주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감사의 기록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 신방으로 은혜 받고 구역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여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성경 읽기를 권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일깨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노진국 목사님께 성령님 힘주시고 방역과 안내 그리고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역경과 가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더욱 귀하게 보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순서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 홀로의 광야에서의 신앙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더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담았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함께 담아 드리오니 향기 나는 제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현장과 일터의 자리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간섭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6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 연약한 내 기도 들어주신 고마워라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주 나의 참 친구 또 나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마음 높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나가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로 보이신 놀라운 사랑 우리 영혼 깊이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경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요, 우리 환영의 뜨거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유아부는 4세에서 5세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우리 이혜선 전도사님과 부장으로 김재순 권사님, 부장으로 임영재 집사님이야 8명의 선생님들이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주제로 4주에 걸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에 헌신하는 아이들로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치부는요, 6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류승규 전도사님과 부장으로 조영애 권사님, 부감으로 이승명 집사님이야 7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는 동일한 주제로 4주에 걸쳐 예배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 성장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는요, 8세에서 10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박미진 전도사님과 부장으로 김영균 집사님, 부감으로 김은숙 집사님이야 6명의 선생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4주에 걸쳐 예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요, 14세부터 19세까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전도사님과 부장으로 김동만 집사님, 또 부감으로 임병국 집사님, 한상미 집사님 이하 12명의 선생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한 달간 학생들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귀한 수련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시작할 겁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성경학교와 수련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부서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귀한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을 통하여 각 부서가 더욱더 영적으로 흥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살아나고 아버지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중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녁 신방이었는데요, 연락을 드리니까 아직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유, 코로나 상황에서 일하신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번에 회사가 비상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확진자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 건물 폐쇄해야 됐고요,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됐고요, 철저하게 방역한 이후에 다시 회사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직장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갈 계획이 있습니까? 간다면 어디를 갈 계획입니까? 답을 하는 란을 보니까요, 백화점도 있고 상점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그 답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성도님이요, 너무 마음이 불쾌하고 불편했대요. 야, 성도로 인하여서 회사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좀 교회 다니지 말라고 사람들이 압박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쾌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떤가? 어차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의 신앙을 오픈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는 교회를 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체크할 때요, 그냥 대충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힘있게 체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되던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각자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하지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지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과부의 집에 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쳤는데요, 한 번의 기도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한 번의 기도에
비를 내리기도 하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요, 보니까 기도하는데 눈먼 자들의 눈이 열려요. 귀 다친 자들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엘리야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물으세요. 29절을 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아. 그들의 말은 틀렸어. 여러분,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예,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관심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쉿.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쉿.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기억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지금 네가 말하는 거 혈육의 육신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쉿! 한마디로요 침묵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은 칭찬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영적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가 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자의 오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하는 일이 있을까봐 예수님은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주님은 감격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인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정말 다양한 동기와 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남편이 어느 교회 다닐까요? 영동중앙교회를 다녀요.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한 1년 정도 이 교회, 저 교회, 건너편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 온갖 교회를 다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었을까요? 영동중앙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돼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척의 인도로 오신 분들, 전도받아 오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를 멀리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영동중앙교회 나간다면은 안 믿는 남편이 나오겠대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기 위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좀 매달리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한번 왔는데 보니까요, 권사님들 한 40분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받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요, 각자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된 정말 다양한 동기와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동기,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에 왔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요, 영상 대신방 마음이 가요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움들이나 기도 제목을 제가 살피니까 진짜 마음이 닫힐까요? 열릴까요?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막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가요.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주님과 있었던 그 뜨거운 만남을 정말 열정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간증집을 내시면은 막 시리즈로 몇 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질문하면 뭐 대단한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누어 보면 시간 다르고요, 장소 다르고, 상황 다르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했든 경험을 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 고백을 한 장소가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당시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덧붙여서 이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 그리고 유력한 권력자의 이름, 여러분, 아무 도시에나 붙이겠습니까? 그 도시의 중심부 높은 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했습니다. 화려하고 융성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도시였고 웅장하고 화려한 문화가 가득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요, 갈릴리의 빈민 출신의 행색이 남노하고 초라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은 부요함과 화려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 존재, 저 로마 황제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이 넘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자리에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항변이 뭘까요? 제가요, 항변이 뭔지 몰라서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보니까요, 새 번역, 우리말 번역,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반절에요, 새 번역은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번역은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요,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항변이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요, 예수님 붙잡고요, 바싹 끌어당겨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 꼬집고 질타하고 발짝발짝 뛰는 거, 그게 항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발짝발짝 뛰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세요. 거기 가서 이제 유다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부귀와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큰 충격을 받아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볼 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성품이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따뜻하셔서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아직 나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성품이 온유하셔서 베드로를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그 왕위와 왕자에 올라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구속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영광 얻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가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배씨고 사탄은 사씨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 가운데 지금 사탄이 와서 틈타서 역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분들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자들까지 미혹했던 사탄은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못된 생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도록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그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요. 세 가지 시험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험의 본질을 경제적 시험, 종교적 시험, 정치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붙잡아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사람들이 와하고 열광하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 얻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다가 타락함으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마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줄 수 없고 온 인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요 끔찍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진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서 있지 못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판판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주십니다. 그 말씀은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우리가 정말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간 사람입니다. 금을 버렸고요, 가족 버렸고요,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헌신된 사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야, 그걸로 됐다, 아유, 그걸로 완벽하다, 아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얻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다 버리고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누리고 싶고 받고 싶고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세상 부귀,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베드로는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버린 거 많거든요. 정말 많이 버렸어요. 나름대로 저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제 내면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싶고요, 힘도 가지고 싶고요, 권위도 가지고 싶고요, 단임 목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목회도 성공하고 싶고요,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갖가지 욕망들을 제 내면이 대할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이 계속해서 부추길 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영적인 시체가 되어서
제약된 일에는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안 져요.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십자가를 집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느리게 걸어가고, 때로는 주님 은혜가 있고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빠르게 걸어가고, 어찌됐건 간에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한 부류는요, 아직까지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세요? 여러분, 제자의 길, 제자도는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대단한 신앙 배경이 있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50년 하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깊이가 있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대단히 권위가 있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내가 수료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제자로 만들 수 있다, 탁월하게 제자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경로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경로를 재탐색하고 유턴해서 제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배인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로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이탈하신 분들은 빨리 돌아오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는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이 제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지금 아래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내 몫의 배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질병과 병마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 위에와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안내로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방역으로 헌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와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십자가 지며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